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지은 시가 성경이 되고 말씀이 되고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긴 장수를 가진 시편의 절반이 넘는 그 시편의 작곡자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노래, 다윗이 드렸던 기도, 허벌판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쫓기는 중에 피할 곳이 없는 다윗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여호와께로 피하겠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요나가 드렸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가 드렸던 기도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 드리는 기도가, 지금 드리고 있는 그 기도가 나의 결국이고 나의 응답이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눈물이면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으실 것이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두려움 속에 떨고 있다면 내 결국 또한 두려움 속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 정말 큰 문제들을 고비고비 넘기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드렸던 그 기도를 보면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 속에서만큼은 내 드리는 기도가 불안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를 드렸다면 그 두려운 문제 앞에 내가 드렸던 그 기도가 결국은 그 큰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불안한 기도하고 의심의 기도하고 걱정, 근심 속에 쌓인 기도를 드리면 그 기도는 결국 내 인생을 두려움 속에 근심, 걱정과 염려로 내 삶을, 내 기도로 나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서 6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실 것이다. 건지실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 아니 6절을 보라고요. 끝에 건질 것이다. will, 아니라 was. 이미 건지셨나이다. 현재가, 내 현재의 삶이 완료형이 되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요나가 기도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나이다. 살리셨나이다. 축복하셨나이다. 여러분, 요나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는 이미 다윗이 불렀던 노래에 그 시편 속에 다윗이 그 험한 벌판에서 드렸던 다윗의 노래가 요나가 반복해서 똑같이 어느 저런 시편에 있는 것과 철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기록되는 시편에서 따다가 요나서 2장에 그대로 옮겨놓은 기도문이에요. 요나가 드렸던 이 기도는 다윗이 불렀던 노래와 거의 동일한, 즉 요나는 그 힘든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언젠가 읽었던 내 조상의 왕이었던 다윗이 불렀던 그 노래를, 그 시편에 있는 말씀을 요나가 기억이 나서 요나도 다윗이 불렀던 노래처럼 자기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건지셨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하고 요나가 평상시에 늘 사랑했던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거장이었던 다윗이 불렀던 노래를 요나 또한 함께 부르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견디고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어봐요. 말씀이 기억나는 것,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이 기억나는 것은 그냥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나는 그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 오늘 이 문제 앞에서 그 말씀이 기억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나를 책임지고 인도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 말씀이 떠오르지? 왜 내 안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갑자기 솟아오르며 그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시 생각나고 기억나요. 그러면 그 말씀이 기억난다는 말은 내가 언젠가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읽었던가, 그 말씀을 들었던가,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은혜 받았던 날이 내 과거의 삶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어려운 일들은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30년 전이라도 내가 그때 거기 산에 올라가 그 한 시간에 들었던 그 말씀이 막 번개가 치듯이 나에게 임했던 엄청난 은혜가 있었던 그 순간은요,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내 평생에 버릴 수 없는, 또한 그 한순간의 그 한마디 말씀이 아무리 평생에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 한 시간 들려졌던 설교 가운데도 딱 한마디가 그냥 내 가슴에 막 꽂히는 단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그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100가지, 1000가지가 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딱 한 단어야. 근데 그 단어가 내 안에 그냥 파도처럼, 번개처럼, 폭풍처럼, 폭탄처럼 빵 하고 터지는 말씀 한마디가 있죠. 근데 그게 지금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갑자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왜 기억났을까? 하나님께서 너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 너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살아나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다시 솟구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과 기도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가,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사정을 아뢰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 기도가 중구난방이 되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중언부언하고,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무리 수십 년을 기도해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너 지금? 중언부언 중얼. 아니면 가슴이라도 터지듯이 들여지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나라, 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에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말씀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내가 감화와 감동과 충만함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너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았다는 뜻이에요. 말씀 없는 기도는, 약속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관계에서, 약속의 관계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사하셔요. 말씀이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말씀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그의 말씀을 깊은 영성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나는 충만한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인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말씀의 충만한 은혜가, 깊은 영성이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그래서 말씀의 영성이,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깊은 영성을 시작하게 하는 능력이다. 응? 여러분, 요나가 그곳에서 말씀을 외치며 기도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이것 또한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요나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물어볼게.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걱정부터 해? 감사부터 해? 에?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며 여러분은 원망부터 해? 불평부터 해? 에? 낙심부터 해? 두려움에 떨고 위기가 찾아올 때 여러분 밤새 걱정해봐봐. 밤새 떨며 두려워해봐. 해결됩니까? 말씀 붙잡고 말씀 붙들고 혹시 여러분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면 언젠가 철야 때인가 아니면 휴일이었던가 그날 그 말씀이 힘이 하면 요즘은 얼마나 좋아. 유튜브에 들어가서 언제건가 날짜를 찾아보면 목사님 설교 중에서 이 제목이 이거였어. 그러면서 또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맞아. 두려움이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걱정부터 하지 말고 무릎부터 하라고. 손을 들라고. 주님을 부르라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기가 막히게 떠오르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내가 닥친 문제와는 전혀 다른 색깔의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말씀은 내가 두려울 때, 위기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햇빛처럼 한 줄기 빛처럼 쫙 꽂혀올 때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로 인하여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입니다. 우리는 응답부터 해결부터가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내려와. 한번 해석을 해봐. 야,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시는구나. 더 큰 거 주시는구나. 한 철야 때도 아멘들 안 하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해결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이미 부서졌는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을 그릇이 깨졌는데 말씀을 주시면서 나도 모르게 감사하게 만들고 찬양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어디다 주시냐? 평안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목소리에 기뻐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다 쏟아 부어 주셨을까? 다윗이 평안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를 하니까 다윗이 우리보다 받은 응답의 그릇이 1000배 만배가 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부흥회 달 때 그 얘기했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갑자기 대낮에 막 소낙비가 쏟아지면 그때 물이 귀했잖아. 그러면 우리 엄마는요 바켓스 갖다 내놓고 들통 갖다 내놓고 뭐 항아리 갖다 내놓고 그릇이라는 건 거기다 팍 별처럼 막 소낙비가 막 1시간 2시간 팍 쏟아지다가 딱 그치고 나면 그 그릇들이 대야에도 차있고 바켓스도 차있고 큰 항아리는 한 절반쯤 차있고
거기 펴는 데마다 똑같이 다 차요. 근데 요만한 종지 그릇도 찰랑찰랑 차 있더라고. 다 차긴 찼는데 저 드럼통에 있는 거, 저 큰 달아있는 양하고 요 종지 그릇에 얘는 차긴 다 찼는데 양은 100배, 1000배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난 양이 다른 거야. 똑같이 하면서 내리는데 여러분 소갈딱지가 종지하고 요만한 그릇 가지고 주야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주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봐야 아유 요거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 부어주어도 내 그릇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치?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소갈딱지가 요거밖에 안 돼. 응답의 그릇이. 그럼 요거 하나 해봐야 요거 얼마나 갈 것 같아? 홀짝 마시고 나면 끝나. 요거 가지고 뭐 목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양치질은 아마 가능할 것 같아. 우리 군대 있을 때 훈련 받으러 나가면 양치질 할 때 요런 컵에다가 물을 갖다가 요 컵에 한 3분의 2 정도 주면 그거 가지고 세수하고 양치하고 발 닦고 했습니다. 요 물 가지고. 응? 세수하고 그 다음에 양치하고 그 다음에 그 양치한 그 치약이 같이 섞인 그 물에다가 이걸 바닥에다 뱉는 거 아니야? 몇 번, 3번 헹궈. 그럼 여기에 양치했던 치약물하고 내 치마하고 섞여갖고 거품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요걸 뭐 하냐? 요걸 가지고 발을 씻는 거야. 치약으로 발을 씻으니까 꼬랑내도 안 나지. 무좀도 안 걸리지. 발이 시원합니다. 여러분, 요거 받아가지고 뭐 할 거야? 누구 하나 줄 수 있는 게 없어. 나도 모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 보면 그렇자 어느 과부가 빚을 졌는데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여인아 오늘 너 가진 거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기름 한 병? 그래 걱정하지 말고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래. 많이 빌려라. 빌려가지고 방 안에 들어가서 그릇을 다 준비해놓고 문을 걸어 잠그고 기름을 부어라. 아들들 둘하고 이 과부가 그때는 기름이 돈이잖아. 기름을 막 붓는데 아니 그 큰 그릇들이 다 차도록 이놈의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지고 계속 나오네. 에? 여러분은 그 기름이라 그러면 상상이 안 되지. 자, 거기에 나오는 게 돈이 나오는 거야. 돈. 금물. 금 녹인 물이 나와. 에? 금. 그 금이 막 그래서 차가지고 막 이만한 통에다가 막 가득가득 금이 채워진다고 상상을 해봐. 금괴는 아무것도 아니야. 에? 엄청난 큰 그릇을 갖다 가져다 놔도 이걸 부어서 찰 때까지 계속 나와.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러면 엄마가 야야야 그릇 아들아 야 막내야 그릇 엄마 그릇 없는데 이제 다 찼는데 그때 그 나오던 게 싹 끝이는 거야. 그걸 팔아가지고 빚을 다 갚아버리고 그 가정이 행복하게 기쁨이 넘치게 은혜가 넘치게 감사하면서 에? 그러면 그거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야. 그 기름이 돈인데 언젠가 떨어질 거 아니요. 에? 그러면 그 과부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또 주위에 다니면 그릇 또 빌려가지고 야
우리 또 다 떨어지고 한 명밖에 안 남았다. 얘들아 문 닫아라.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또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또 부었어. 에? 근데 부었는데 또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주시고 두 번째는 안 주셔? 에? 아니, 한 번만 딱 주시는 인색한 하나님이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야. 에? 아니, 좋은 말을 할 때 대답해요.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아주 그냥 쫄부처럼 그냥 한번 딸랑 주고 끝내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이야. 에? 에? 쫄부 하나님? 제부 하나님? 하나님은 넉넉하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더 주시는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이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는 거예요. 걱정할 것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체험과 비밀한 은혜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 그 과부하고 그 두 아들이 살면서 떨어지면 뭐 했겠어?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거 선지자 엘리야를 대접했어. 엘리야가 여인아, 가루통을 가봐라. 기름병을 가봐라. 탁탁 털어서 빈통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거예요. 기름병도 채워주시고. 그걸 가지고 또 다 먹고 나서 떨어지면 또 흉년 끝날 때까지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아멘 할 때까지 또 채우시고 아멘 안 하면 안 채우시고. 아유 참. 좀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이 박자를 좀 맞춰주셔야 이 강사도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에? 하나님은 더 큰 것 주시고 더 좋은 것 주시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큰 것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 있고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끝났어. 나 이제 이미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내 인생은 이제 별로 희망이 없어. 뭐 좋은 날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먹고 자고 싸고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내 그릇이다. 자기 그릇이라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릇을 넓히기만 해도 내 인생이 달라져요. 제발 여러분의 그릇 좀 크게 키우세요.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냥 뭐 하면 포기해버려. 그냥 뭐 하면 그냥 기권해버려. 기권. 거기까지 가봐야 나는 기권해. 여러분 아직 손 붙어있는데 왜 기권해?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기가 막힌 운동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순간 기권해보고 목매 자살해버렸으면 기권이 뭔 줄 알아? 다 포기한 거야. 될 대로 내라야. 여러분 요셉이 기권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을 붙들고 그는 기쁜 노예 생활하고 기쁜 감옥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대이집트의 최고의 통치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응? 아직 끝난 거 아니요. 좀 더 두고 봐야 돼. 그건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는 내 안의 비전과 말씀과 은혜의 그릇, 들었던 말씀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믿으면 네 믿는 만큼 역사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요나가요, 지금 이 비참한 환경에서 숨도 쉴 수 없는 그곳에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터전으로 만들어요. 자,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사건 속에서, 너무너무 희망 없는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보고 한탄하지 말고 그곳이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응? 거기를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 다윗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뭐하고 지냈을까? 사자굴을 기도의 굴로 만들려고 했잖아. 응? 기도의 골방으로 만들었어. 다니엘이 기도하던 자기 그 집의 2층 다락방에 그 기도 골방만이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간 그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기도의 굴로 만들고, 요나도 물고기 뱃속을 숨을 쉴 수조차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바닥에 저주의 현장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것은 저주로 끝나는 장소가 아니라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냥 힘들게 견디며 살아? 그냥 힘드니까 버티며 살아? 여러분, 버티고 견디고 그것도 대단해. 그런데 버티고 견디지 말고 이제는 극복해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기도의 장소로 만드는 거야. 할렐루야. 에이? 여러분, 내가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돼. 그런데 무조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봐봐요. 무당들도 보따리 싸가지고 초 싸가지고 돼지머리 싸가지고 막 이상한 천 싸가지고 한 보따리 들고 무당들도 산에 가더라고요. 그 무당들 어디 가냐고 카메라 이렇게 찍는 사람이 무당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TV에 나오는데 영빨이 떨어져가지고 기도하러 간대. 무당이. 해 갔더니 그 산 깊은 곳에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바위 밑에다가 초를 쫙 세우고 거기다 돼지머리 갖다 올려 세우고 거기서 비나이다 하면서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이 무당이 손바닥이 닳도록 그 돼지머리 앉혀놓고 비나이다 진짜 정성을 다해서 이 무당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저것들이 무슨 무당이 기도를 해? 걔네들도 기도하러 간다네. 절에 가는 사람은 왜 절에 가냐니까 기도하러 간다네. 나는 이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우상 잡신 섬기는 것들도 기도하네. 잘 봐요. 그 목적이 뭐야? 목적이 뭐야? 자기 소원 성취고 내가 점을 쳐가지고 할 수 있고 무당으로서 할 수 있는 신발이 다시 떨어지면 그 신을 다시 접신하려고 산에 가서 비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당들에게는, 그 절에 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있어? 없잖아. 말씀이 없어. 이 말씀은 어디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자, 똑같이 정성을 하고 똑같이 처리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들은 말씀 없이 자기 욕심이 기도 제목이야. 자기 소원 성취가 기도 제목이야. 그러나 우리는 내 소원 성취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철야를 별짓 다 해도 생명 없는 저주받은 자의 절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은 누구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 무당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아니잖아. 여러분, 예수님 이게 뭐요? 복음이잖아. 예수님 이게 뭐야? 말씀이잖아. 왜 아멘 안 하고 눈깔 뜨고 째려보는 거지? 자, 예수님이 복음이잖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요.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뭐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니. 이게 복음이야. 응? 여러분, 평생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로 살던 시몬이라고 하는 인생이 누군가가 자기 배에 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래. 기가 막힙니다. 아니 보니까 딱 보니까 바다나 강이나 고기 잡는 거 전혀 모르는 비전문가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네. 어떤 미친 어부가 깊은 데서 그물질해 이 낮에. 그런데 시몬이 거기서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말씀 붙들고 순종했더니 자기 경험에 그물을 던지고 단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인생이 해가 이렇게 뜬 그날 그 깊은 곳에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이런 엄청난 기적을 체험합니다. 여러분, 그때 그야말로 생퉁이었던 그야말로 세상 사람이었던 시몬이 깨지면서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그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주님, 나는 지금부터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한 거야.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뭐가 돼? 베드로가 됩니다. 반석이 되고 초대교회를 흔들며 성령이 내리는 그날 영적 지도자였던 그가 시몬 베드로가 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고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도움이 온다. 하나님이 다윗을 버릴 수 없는 증거가 그 다윗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평생을 붙들고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조금 이상하게 설교하는 아니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아니 뭐 옛날 순수했을 때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풍성해졌고 은혜 받았고 감격했고 눈물이 쏟아지고 현재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 시대가 바뀐 게 아니야.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우리 아버지 때 한 세대 위에 있던 그분들도 똑같은 성경, 똑같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고, 내 아들 이종찬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수천 년이 흘러도 그 세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일깨우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응?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으로, 시작. 말씀의 은혜가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의 은혜가 이제 기도의 능력이 되는 거야. 기도의 영성이 되는 거야. 기도의 깊이가 되는 거야. 깊은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깊은 은혜를 받으면 기도가 깊어지는 거야. 말씀은 빨리 설교 끝내고 기도나 해주고, 오늘도 목사님 안수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내가 체험하고, 말씀이 나를 깨트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게 풍성하게 하고, 말씀이 내 생각을 깨트리고 바꿔야 기도가 새로워지고,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속에 은혜가 있고, 기도 속에 능력이 있고, 기도 속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7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이 큰 소리로 읽어야 됩니다. 저는 물 마실 테니까 7절 시작! 다시. 목소리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와. 다시 7절 시작! 아멘!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신하고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요나가 자기 처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내가 도망갈 때 왜 풍랑을 보내셨고 물고기까지 준비하셔서 내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살고 있는가? 지금 요나가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요나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와, 맨날 내 처지 영편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불순종했던 거, 11조 빼먹었던 거, 네 고집대로 살았던 거, 지랄 맞은 그런 고집대로 살고 맨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내년에는 직분이고 나발이가 다 때려치고 내가 서중앙교회로 간다. 나중앙교회로 간다. 아이고. 옮겨 가봐. 다른 데 가봐. 제가 있잖아요. 목회하면서 누가 간다 그래서 난 잡지도 않아. 전화 한 통 안 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신이도 못 가서 발모가지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그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신이는 무슨 신이야. 발모가지가 부러지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전화가 와, 목사님 나 병원에 입원했는데. 아니 그래 떠나가지고 잘됐다는 얘기를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이 봤어요. 아이고, 신천지 가서 빠져가지고 전 재산 다 바치고, 아이고, 정신들 좀 차려라.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11조는 하나님 거니까 드리라고 가끔 얘기하지만 11조 설교를 주일날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한 거고. 뭐 재산을 바쳐라? 아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헌신하고 드려지고 감사하는 거지. 아니 뭐 재산을 왜 바쳐? 통장 갖고 오면 난 겁나. 만약에 통장 바치면요 제가요. 아니 그거 갖고 올 생각도 하지 마. 통장. 그거 그냥 나눠서 잘 쓰시오. 그냥 주일날 감사할 은혜가 있으면 감사한금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작지만 11조 드리고 그렇게 하세요. 통장 가져와가지고 날보러 목사님 내 인생 목사님 책임져줘에 갖다 올리면 나 미쳐. 아니 뭐 통장에 무슨 뭐 한 50억 들어있으면 내가 그냥 받겠는데 겨우 한 798만 원 들어있는 통장 가져와가지고 바치고 목사님이 책임지라는 나 책임 안 져. 책임질 능력도 없어. 아이고. 여러분, 여기 계신 하나님이 다른 교회는 안 계실까? 이 목회를 있잖아요. 한 30년 넘게 해보면서 여러분은 늘 들으면서 저거 언제 했던 설교인데 그럴지 몰라도 이게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해. 아버지 천국으로 저들을 다 옮겨주시고 좀 젊고 좀 괜찮은 사람들로 2배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아니 다른 교회 가라는 얘기 하나 여러분 내 장례식 해줄 테니까 천국 가시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한 사람 갈 때마다 그 다음에 아주 씩씩하고 젊고 아주 개하는 인간들이 한 7, 8마리씩 씩 들어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 그런데 있잖아요. 목사님은 또 뭐냐면 맨날 듣던 거기 성경에 날짜까지 적어놔. 언제 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재탕이 아니라 또다시 묵상해서 또다시 말씀을 나눈다는 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나를 더 깊이 말씀을 체험하도록 묵상하게 만들고 다시 말씀을 또 준비하게 만드시는구나. 응? 옛날 목사님들은 있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3년 딱 목회하면 옆교회로 옮기고 이렇게 돌아. 야, 그 감리교회 같은 데는 한 3년, 길면 4년 하고 이렇게 돌아. 그 지역으로. 이야, 진짜 3년 딱 하고 가면 저한테 만약에 한 곳을 3년 하라 그러면 그냥 3년 동안 그냥 막 기가 막힌 말씀으로 할 게 내가 얼마나 많은데. 30년 동안 했던 설교가 지금 책꽂이에 노트로 지금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갈 생각도 하지 말고 가는 순간 불평도 하지 말고 제가 이제 저쪽 청계산에서부터 이렇게 여기 성남까지 오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목사님 사례비를 10원도 안 올렸어요. 진짜로. 10원도 안 올려서 그대로야. 거기다가 뭐 보너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나 책임주신다는 게 있어. 제가 뭐 여러분 헌금 많이 뺏어가지고 내가 챙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곳에 보내서 이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목회하자. 네? 죽도록 뼈를 묻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자. 그래서 저 영혼들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복을 받고 또 그 영혼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서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이 목사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9절 한번 보십시다. 9절.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요. 자, 저는 물 마실 테니까 시작! 요나의 기도의 끝이 이제 이 9절이 요나의 기도가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요나의 그 마지막 기도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내가 드리겠나이다. 자, 그 요나의 마지막 기도는 무슨 기도였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처지가 형편이 감사할 처지야? 여러분은 감사가 언제 나와? 응답받고 다 문제 해결된 다음에 감사해? 그건 세상 사람도 해. 그건 감사가 아니야. 감사는 언제 하는 거냐? 지금 이 처지 형편에서, 지금 이 아픈 가운데서, 지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다 나온 다음에 감사하면 늦어. 그래서 감사가 먼저라고. 감사는 지금 하는 거예요. 아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고통 가운데서 감사가 나오는 거야. 응? 여러분은 감사를 언제 하십니까?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어느 환경에서 감사가 나와? 여러분, 좋은 환경에서 감사가 나올 것 같이 그 좋은 환경 있잖아. 좋은 환경이 계속 응답되고 좋은 환경이 두 번, 세 번만 계속 형통해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떠나 감사를 잊어버려. 내가 감사를 붙들고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 기도가 깨어있고 내 말씀이 살아있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적인 거예요. 환경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야. 응?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나온다는 말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 왜? 말씀은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말씀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고, 말씀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그 말씀을 보니까 내 결국에 망해. 하나님 책임져 줘. 하나님 축복하셔. 에? 주님이 날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고 붙들고 계시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고 말씀 약속해 주셨어. 그러니까 이 형편에서 또 내일을 기대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또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걸 또 기대하게 해. 힘들고 절망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서 기가 막히게 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또 기대하며, 또 어떤 은혜 주실까?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또 어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그걸 기대하면 가슴이 뛰고, 감격하고,
감사가 나오고. 아멘. 아멘. 감사의 목소리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역사가 이루어지신 거예요. 자, 10절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서 물고기야, 너 나 토해내라. 빨리 육지에 가서 나를 토해라. 그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네. 하나님께서 물고기야, 네 뱃속에 있는 그 요나는 내 종이다. 저 무태다가 육지 땅에 가서 거기다 토해내라.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고래같이 큰 물고기가 그 육지가 있는 데로 오면 그 고기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 큰 물고기는요, 깊은 데서만 살 수 있어. 얕은 곳에 만약에 왔다 그런 것은 그 고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길을 잃어가지고 해수욕장 같은데 고래가 나타날 때가 있어.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고래가 거기 와가지고 물이 파도가 치는데 반도 안 차. 그러면 꿈틀거리다가 죽어. 그러면 사람들이 그 고래를 갖다가 막 물수건 갖다가 막 마르지 않게 계속 적셔주면서 크레인 같은 거 해가지고 그 큰 고래를 그 깊은 곳으로 막 밀어가지고 탁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고래가 살 수 있어.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물고기는 고래인지 상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이 물고기 명하니까 요나를 육지에 토했다는 말은 깊은 곳에서 이 고기가 왜 했더니 요나가 미사일처럼 쫙 날아가고 육지에 떨어졌을까? 그러면 죽지. 근데 어떻게 육지에다 토했을까? 육지까지 찾아려면 바다는요, 육지 가까우면 깊이가 분명히 낮아지게 돼 있어. 지금은 이제 이게 뚝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그 물이 차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시멘트로 그렇게 만든 데가 없을 거란 말이야. 이야, 신기해.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이걸 보면서 또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자식아 그렇게 믿어 임마. 그걸 갖다 뭘 또 의심하고 나중에 가서 요나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렇지? 그런데 목사는 그런 생각도 해. 이 물고기가 천국은 와 있을까? 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물고기인데. 그런데 하나를 또 생각해냈어. 그래. 천국도 구원받지도 못하는 이 물고기가, 예수도 못 믿는 이 물고기가 요나보다 낫고 나보다 낫구나. 걔네 이 물고기가 참 존경스럽고, 그 물고기는 지금쯤이면, 그러니까 이게 7세기 내지 8세기에 주님 오시기 전 7세기, 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 700년 전, 8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자가 요나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 그때 그 물고기가 지금까지 살았겠어? 응? 이미 죽었겠지. 그런데 이 물고기가 우리보다 낫잖아. 어? 그치? 그대보다 낫잖아. 아니, 물고기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 물고기야, 너 조금 있으면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거야. 그 배 옆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풍덩 던지니까 거기서 한 5분만 늦으면, 사람이 물속에서 빠져서 5분 정도 지나면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그런데 그 물고기가 탁 밑에 숨어 있다가 요나를 딱 던지고 아가를 딱 버리고 꿀꺽 삼켜버려요. 왜? 요나를 살리려고. 그리고 토하라니까 토하고. 이야, 하나님이 물고기야 토해내라, 요나를 삼켜라. 자, 말 잘 들어.
나보다 낫다. 참, 나는 뭘 순종하며 사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생각 안 해봐. 요나만 물고기가 삼켰을까? 여러분도 문제 색깔만 다르지. 나를 삼킨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삼킨 고난의 뱃속에서, 나를 삼킨 아픔의 뱃속에서 오늘도 꿈틀거리고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생이라는 물고기 속에 갇혀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물고기가 고난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질병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 근데 그 고난이, 그 환경이, 그 질병이, 그 실패 물고기가 내 말을 안 들어. 물러가라 그래도 안 물러가. 내 말 안 들어. 이것들은 누구 말 듣냐? 하나님 말씀만 들어. 하나님이 토해내라 그래야지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삼킨 환경의 물고기에서 야, 너 은세 삼킨 그 환경아, 그 은세를 토해내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야 걔가 나를 거기서 토해내게 하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떻게 환경 바꿀 수는 없잖아.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누구 기도 들어? 내 기도를 들으셔.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삼킨 환경, 나를 삼킨 고난의 물고기 내 힘으로 못 이겨. 그런데 그 환경과 고난과 물고기를 조정하시는 하나님은 내 눈물에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여러분 환경 바꿔달라고 여러분 그 환경의 물고기랑 싸우려고 하지 마. 그 고난의 물고기랑 싸우려고 하지 마. 그래도 그게 나 삼키고 있어서 내가 살고 있는 거요. 응? 그것들 내가 이길 수도 없어. 내가 그것들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내 삶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따라합시다. 내 기도로 하나님을, 내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낸다. 아니야. 옛날 설교집을 보니까 내 기도가 하나님을 이긴다. 건방지게 써놨는데 아니야. 내 기도에 아버지 하나님이 져주신다. 아, 진짜. 설교 끝내려고 그러면 좀 반응 좀 하세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도에 실험해서 야곱이 이겨? 하나님을 실험해서 이겨? 하나님이 져주셨어.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거야.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야. 싹 옮겨주시는 거야. 예? 예? 싹 옮겨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오늘 내 아픔이 해결될지어다. 내 눈물이 사라질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오늘 내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내 아픔의 상처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뭐에? 내 기도에. 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간절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께
하나님이 주신 약속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권능이 되어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오른손 높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반주를 계속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다가 너무 실패하고 너무 힘들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오셨던 강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데 내가 너무 많이 불렀던 찬송이고 너무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순간 그 나의 하나님이 내 심장에 꽂혀오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순간 나의 하나님이 되실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능력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자,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여러분이 그 의자에서 무릎을 꿇어봐요. 자, 한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자, 그 의자의 엉덩이에 거기 무릎 꿇고 옆으로 무릎 꿇고 양쪽의 의자를 붙들고 넘어지지 않게. 자, 옆에 빈자리 많으니까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 가운데 권사님 이쪽으로 오고. 자, 무릎을 꿇어. 한번 무릎을 꿇어. 간절하게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고난의 환경의 물고기에서 뱉게 하시고 거기서 이기게 하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시간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을 부르시옵소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주여!